오늘은 9월 20일 기독교교육 기능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욕망과 기준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빈곤해지고 부자유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종식되고 퇴치되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앞서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바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눈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보세요. 당신은 꽃사슴 같다. 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꽃사슴 같다. 네. 꽃사슴 같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자, 그러면 또 옆에 분에게 눈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당신은 돼지 같다. 네. 자, 여러분은 비둘기 같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죠. 꽃사슴 같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당신은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내가 돼지같이 살이 쪘어도 그것을 듣는 자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같다, 저 사람은 비둘기 같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좀 평안하고 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겠죠. 그 사람 사자 같아요. 그럼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당신은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돼지야 얘기하면 당신 너무 뚱뚱하다, 당신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뭐는 뭐뭐 같다, 이것을 이제 비유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는 원래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들은 영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원리 또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수사법이에요. 대화법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그 다음에 1절 끝에 보면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비유는 뭐뭇은 뭐뭇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뭇은 뭐뭇 같다. 천국은 1절 보세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비유는 사실 선한 포도원의 주인 비유라고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목을 다 다뤄놨는데 가끔은 제목을 잘 못 다뤄놓을 때가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네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요새 제목 없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목은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유예요. 또 그 포도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주님의 비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하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비유요 선한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그 어떤 사실을 하나 보게 되죠. 무엇이 그러냐.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일이죠. 경제 논리가 완전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어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일을 하는데 적게 일한 사람, 많이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적인 그 관념 속에서는 적게 일한 사람보다 많이 일한 사람이 보수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경제 원칙이 오늘 본문에서는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뭐 같다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경제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유지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자비와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포도 추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대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6월달, 7월달인데 이 포도 추수기에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체돼 버리면 포도가 물러 터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바쁜 수확기라서 일꾼들이 바쁘겠죠. 관리인들이 바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러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주변에도 인력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 오늘 집 주변에 토목 작업을 해야 되거나 집을 수리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면 인력시장에 가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할 때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을 고용하고 하루 일당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의 노동시간은 해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지금으로 보면 많은 노동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사람을 고용해서 해질 때 저녁 6시경에 이제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은전 한 입인데 이것은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품삯이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집 주인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언제 들여보냈냐면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경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0시입니다. 0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 9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경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 정도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아니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오전 6시지만은 이스라엘 시간에서는 0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자, 제3시에 나가보니 주인이 제3시에 나가봤어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9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가 이스라엘 시간에 0시니까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9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5번 일꾼들을 고용하러 가요. 그런데 3시간 간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단 봅시다. 6시에 나가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나가고 그리고 또 6시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시간 후는 저녁 6시인데 6시에는 일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6시에 나간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일이 끝나는 1시간 남겨놓고 11시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1시간 남았는데도 일꾼을 고용하러 나갔어요. 주인이. 그래서 5번 0시, 3시, 6시, 9시,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나갔어요.
5번 이렇게 사람을 일꾼을 고용하러 주인이 나갔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5번씩 나갔을까?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분주했다 하는 어떤 그 암시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부르러 갔죠? 상태 갔더니 노는 사람도 있어. 그들 너네도 포도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데나리온씩 아침 오전 6시에 일꾼을 불러서 들여보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12분의 1 정도만 품삯을 주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일부러 품삯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그들의 생계 유지를 돕고자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 일용직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이죠. 일용직이니까 이들이 그날 품삯이 없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보니까 다들 서성거리고 있는데 일하러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우리에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실업률이 높다는 거죠. 실업률.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많아요. 다 일하러 간 게 아니고. 또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그때도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 오늘 일을 못하면 품삯도 못 벌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데, 그래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장터에서 누가 나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써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용이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실업률이 높고 또 실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이 노동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체격이 좋은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아니면 빼싹 마르고 비실비실한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체격이 좋은 사람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침 일찍이 고용된 사람은 그래도 뭔가 외적으로는 자격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술자가 아니든지 또 어떤 그 신체 장애가 있든지 무능해 보이든지 또 별로 성실해 보이질 않든지 그래서 부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본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품삯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5번 나가서 다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하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하루해가 집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노동을 끝내고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주인이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제 일꾼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풍경이 벌어진 거죠.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보다 일찍 온 사람 남 좀 더 주려나? 그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자, 맨 처음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설마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했는데 더 많이 주겠지 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맨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맨 앞에 온 사람 그래도 최소한 12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래도 한 서너 데나리온이나 한 5데나리온이나 6데나리온이나 좀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상식적으로 경제 논리로는 옳지 않아 보여요.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잘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오후 5시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시간으로 11시에 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자기들은 하루 종일 수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심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의 불균형성을 지적한 겁니다. 노동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들의 이유 있는 항의 두 번째는 뭐냐?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자, 저녁 5시는 이제 선선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때앞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시원한 바람 속에서 일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게 대우하십니까? 노동 환경에 대한 임금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주인이 날카롭게 대답하는데, 자, 주인의 대답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만 불평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일찍 온 여러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이르되, 친구여.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할 때 주인님, 주인이요,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불평부터 나갔어요. 11절에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주인은 그들을 부를 때 친구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들이 그냥 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인의 대답 봅시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3절을 다 읽었는데 여기에는 주인의 세 가지 답변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맨 처음 온 사람들과 합의한 계약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임금을 지불하는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마음대로 임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은 주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먼저 온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임금을 얼마를 지불하든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가 신경 쓸 일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일찍 온 품꾼들이 분개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주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질투심,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내가 관대함으로 네가 오히려 시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관대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시기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맨 처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은 못 먹 같다 그렇게 처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금 지불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꾼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내리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온 사람과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온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맨 처음 온 사람들은 누구고 맨 나중 온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주인에게 품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인 그 어떤 윤리 이것을 잘 지키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세리와 또 창녀인 그런 사람들과 창기와 어울리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요. 먼저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그리고 내가 먼저 상급 받고 먼저 상을 받고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처럼 아무 수고도 공로도 별로 없어 보이는 창기나 세리들을 자기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불공평한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자,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은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으면 그들 자신과 온 가족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구형하고 늦게 왔지만은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주인은 그들이 일한 것을 보고 품삯을 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한 것을 보고 품삯을 준 것이 아니고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나를 부른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많아서, 내가 업적이 많아서, 똑똑해서 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품삯,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고 모두 다 순전히 주인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자비와 은혜로예요. 자비와 은혜로. 1시간 일한 일꾼들이나 12시간 일한 일꾼들이나 동일한 품삯을 지불할 권리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일꾼들의 행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품삯을 받는 것은.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맨 나중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래서 의인이나 죄인이나 잘난 사람에게나 못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요. 다만 불러준 그분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이 불평불만하는데, 자,
처음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모른다면은 불평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가지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켰으면은 아무도 여기서 불평할 사람이 안 나와요. 약속한 거 받고 갔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제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침 6시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일찍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된 이 일꾼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비교하는 데 있어요. 비교가 문제예요. 난 12시간 일했는데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난 12데나리온 받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과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품삯 지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맨 나중에 온 지각생 같은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품삯을 놓고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임금,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품삯을 비교하지 말라. 주인이 주는 대로,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는데 고생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일하고 저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비교하는 순간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와요.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먼저 온 사람의 문제는 비교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계산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끝없이 계산을 해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양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과 계산하다가 불평을 쏟아놓지요.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이제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자면, 주인님, 계산이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아니,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은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한 10데나리온이나 아니면 7, 8데나리온이나 그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 여러분, 주인의 계산이 틀렸습니까? 주인의 계산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먼저 온 사람은 계산하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켜요. 주인은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먼저 온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난 아침부터 걱정 건심 없게 일찍 나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우리 가족과 내가 하루 품삯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네. 주인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일찍 불러줬으니까 이게 은혜다, 은혜.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날 고용하지 않았으면 나도 오늘 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날 고용해 줬으니까 내가 오늘 품삯을 받을 수 있네. 날 불러주신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날 불러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가끔 저도 예전에, 요새는 이제 거의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저도 많은 비교의식에 시달렸어요.
교회를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저렇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럽니까? 거기부터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그는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크게 준 것이고 일을 많이 하도록,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하도록 부르시죠. 그래서 천국은 공로와 업적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사함과 영생을 받았습니까?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모두 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일찍 부름을 받고 누구는 늦게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조금 못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러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인이 처음에 불러서 약속한 그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천국은 그래서 내 공로나 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공로, 십자가 공로로 내가 그래요? 저를 오늘 이렇게 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하는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저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품꾼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